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3절부터 15절 말씀. 역대하 26장 3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6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야말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 예국 땅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광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종수가 2,600명이니 모두 그 능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가 여기 넥타이를 누가 두고 가셨네요. 제 건 아닌데. 네. 부활 칸타타 열심히 준비하시다가 놓고 가셨네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분량에 따라 지금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오늘 우시야 왕의 그런 또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를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실패는 우리 선배들이 다 경험을 해 보셨듯이 종이장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딱 그 하나 차이에 이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와 또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의 아마샤와 같이 처음에는 선으로 행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또 그 마지막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인생을 마감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적으로 마쳤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에서 가장 크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정치적으로 부흥하며 아주 번영을 누렸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나라가 많이 강성해지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의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말년에 그렇게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또 그가 불쌍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그가 잘해서 또 그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실패케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성공의 길을 형통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악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이 불통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공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느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렇게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좀 잘 된다고, 지금 조금 성공하는 것처럼 형통해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이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파란만장한 정치적인 그런 난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와 있다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도 자기 부하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마샤가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로 피신해 가 있지만 반역자들이 쫓아와서 그를 또 죽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혼란 속에 이제 계속해서 역모와 반란이 계속되는 그 자리 가운데 어린 나이에 16살에 왕이 되었던 이 우시야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며 남유다를 통치하고 그의 통치 기간이 52년이 되었다. 5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여러 왕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 참 오랜 시간을 지금 유다를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남유다를 그렇게 52년은 통치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하고 그 세력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암몬 사람들이 전쟁하기도 전에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명성이 계속 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름이 막 펼쳐지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까지 계속해서 그의 명성이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한 시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언제 또 등장하느냐? 이사야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거룩 있잖아요, 찬양.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우시야의 죽음을 몹시 근심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또 나라가 또 번성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졌고 아주 큰 왕이었던 그 우시야가 죽던 해.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참 번영했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또 암흑기 시절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지금 이사야를 만나 주셨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였고 또 그 시기가 얼마나 또 강성했기 때문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때가 우시야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성공하며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성공은요, 그가 막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통치해서 그게 아니라 그 성공의 그 조건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5절과 7절과 15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7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15절에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렇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나라가 힘이 강대하고 군대가 강성해서 수많은 장수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성공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형통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그 성공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매일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소문이 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가게가 이렇게 제일 잘 되는 가게가 되었습니까? 성공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이 가게를 맡겨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야의 성공은 그 근본은 우시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이 단어를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의 원리이고 그것이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능력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 그냥 양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성경에 14번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를 쳐서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바울이 그냥 착용했던, 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손수건만 가지고도,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지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기독교를 핍박하며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감옥에 넣었는데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어 주었죠. 그것도 다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전략을 세운다고 우리가 잘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이만큼 살아가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그렇게 체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이한 도우심이 일어나게 되는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시아 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에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여기서 조금 의문스러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왕이요, 농사를 좋아했대요. 왕이 왜 농사를 좋아했을까요? 왕은 사냥하고 성을 막 짓고 더 크게 짓고 그런 거 좋아해야 했는데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했다. 여기서 농사를 좋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에게 자기의 역할,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위치에서 백성들을 또 돌아보며 사랑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은 명쾌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공을 원하십니까?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에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의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 이익을 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정직이라는 이 평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 정직하구나, 저 사람 성실하게 잘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길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정직히 행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4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격언 가운데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하면,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직합시다. 또 정직함이 건강한 신앙이고 진정한 또 형통의 길로 가는 그런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5절 말씀처럼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 찾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시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막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건도 좋고 아주 계약이 너무 좋아서 이제 성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하다가 결국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런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냐.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이 들어왔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없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건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는 길도 하나님이 생기게 하십니다.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서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또 형통함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구하고 또 찾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26장에 가보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멸망을 자초하였더라. 형통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끝에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자초하였다라고 그의 삶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형통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때만 그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